우리 로마서를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장부터 8장까지 저희가 요약을 했고, 오늘은 9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부터 8장은 구원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거룩함, 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화로운 우리의 몸의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까지 구원과 거룩함을 나눈 후에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9장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이여 차라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들이 참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은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도 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이 참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았는지, 그들은 양자 사모심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체가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전체 6절부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할 것 같지 아니하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지, 성경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겉으로 유대인이 있고 속으로 유대인이 있다고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르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지,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소유한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우리니 사라에게서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철저히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세요. 근데 이 야곱을 택하는 것이 11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행위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에 따라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이 뱃속에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은 행위에 따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떻게 그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인 야곱이 바담 아람에 갔다가 오면서 형이 나오니까 굽신거리면서 정말 400명을 데리고 나온 그 에서에게 내 주여 하면서 정말 그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가서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냐면 천년왕국에 가면 에서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섬기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족속이 가장 우뜸이 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그때 에서가 에돔 족속이 야곱의 족속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13절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중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냐. 이거는 지금 이 9장은 거의 예정론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정론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절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년이 훨씬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실 때 멀리 이미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라고 그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리고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누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냐면,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온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달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행위입니다. 그건 행위예요.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 가지 13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고, 17절부터는 파라오에 대한 예를 듭니다.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 논자들은 봐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이미 베푸시고 강팍한 자를 이미 긍휼을 베풀 자, 강팍하게 할 자 이미 다 나누셔서 너는 긍휼을 받을 자, 너는 강팍하게 될 자 이미 이렇게 다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다. 내가 뭘 한다고 해갖고 강팍하게 될 자가 긍휼 받고 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정론자들이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데 이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파라오가 강팍하게 될 자라는 것을 아십니다. 3장 19절을 보십시오.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누구예요? 파라오예요.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그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아세요. 5장에 가보겠습니다. 5장 1, 2절에 보시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2절에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파라오는 보내라 할 때 안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13절에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파라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가 안 보낼 것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팍한 자를 그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약속에 따라 그리고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런 권한이십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말씀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정론하고 정말 예정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푸시고 강한 자를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팍할 자를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파라오가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는 강팍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한 것에 대한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찾을 수 없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파라오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내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의 반응에 따라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기장의 얘기예요. 토기장의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미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받을 그릇 이 두 개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분류가 되면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갈 수가 없고 긍휼의 그릇으로 분류가 되면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예정론자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22절에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23절에 이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24절에 보면 이 그릇이 누구예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긍휼의 그릇은 곧 우리니. 누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이시지 이미 아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예정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약속에 들어오는 자들을 예정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장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복중에 아직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미리 아심에 따라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 때 이 깨어 부수려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이 그릇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용도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어 부숩니다. 지금 여기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심판의 결과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용도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깨어 부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또 26절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27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이르시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9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에요. 그들을 절대 주권 가운데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또 야곱을 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30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이르지 못했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행위로 되는 것 같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같이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림돌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걸 지금 30절에서 33절까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의신, 하나님의 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되는 것 같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같이 율법의 의를 구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9장에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10장 1절에서 이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면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근데 그들이 지식에 따라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지금 걸려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의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있는, 지금 현재 눈멀어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와 6절에 믿음에서 난 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옆으로 치워 놓으셨어요.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와 관계를 하냐면 율법으로 쫓아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옆에 치워 놓고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는 믿음으로 나는 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 아니하시고 지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믿음에서 나는 의가 뭐냐면, 이거는 율법에서 나는 의는 뭘 행하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에서 나는 의는 뭘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해갖고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땅의 깊은 곳에 가서 뭘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입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구든지, 12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10장이 지금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누구에게로 시야를 돌리시냐면 이방인에게로 시야를 돌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예요. 이들은 걸려 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당분간 치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를 하냐면 이방인하고 지금 관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들려준 것을 믿게 하시고 부르시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그걸 못 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시되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큰 이방인들 얘기해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누구에게?
그들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옆으로 치워 놓으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장은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치워놓으시고 이방인들하고 관계하시는 하나님.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시 치워놓으신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봐도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7,000명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지금도 5절에 보시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치워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아셔야 되냐면 가톨릭이나 다른 이단들이 대체 신앙을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취할 복을 다 교회가 받는다. 그걸 대체 신앙이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워놓으셨지만 이스라엘 영원히 버리지 않으냐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받을 복은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교회가 받을 복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우리 교회고 그들은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저 땅을 회복해서 저기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우두머리 되는 그런 나라로서 우두 서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얻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은 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멀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보시면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단들이 저걸 왜 믿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눈 멀게 하세요. 이거 보시면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다 하잖아요. 거짓을 얘기를 해줘도 거짓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올바른 반응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1절에 보시면 거듭해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관계하실 때가 와요. 그때 대환란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그들과 관계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질투하게 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에도 보면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함으로 그들의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에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누굴 버려요? 유대인을 잠깐 치워놓는 것이 세상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꺾였어요. 우리들은 접붙여졌어요. 그 말씀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주세요. 너희가 19절에 보면 그 가지를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맞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꺾였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근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치우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높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본래의 가지도 깎이지 아니하실때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너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잘려나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와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또 잘못된 목회자들이 봐라. 너 잘못하면 꺾인다. 너 잘못하면 잘려나간다. 하면서 구원의 상실을 주면서 교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꺾였듯이 이방인의 시대도 막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너희도 조심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웠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인들 닫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닫아버리신다. 조심해라. 때가 있다. 이 은혜 때 우리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비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라.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할 때가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할 때가 이르면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의 문을 닫으시고 다시 7년 대환란 때 이방인 유대인들과 상대를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충만할 때가 이럴 때까지 이스라엘은 눈멀게 된다는 거예요. 눈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9장은 이스라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10장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 이스라엘의 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워놓으신 것을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된 것을 보게 되고 11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의 길로 민족적인 회개로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12장 다시 8장에 이어서 5장까지는 구원을 받았고
6장, 7장, 8장 거룩함과 그 다음에 영화로움을 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될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활 지침을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앞에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1장부터 9장까지 11장까지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된 부분을 제외하면 1장부터 8장에 나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그런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몸입니다. 마음이 아니야. 마음은 뭐니 이런데 육신이 약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 우리의 지체를 드려야 돼. 구체적으로 내 눈을 드리고 내 입을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내 발을 드려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1절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2절은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플러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장부터 5장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왕국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6장부터 8장까지 그 성화와 영화를 알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고 12장부터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12장부터 15장까지, 13절까지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헌신을 할 때 이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헌신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다시피 3절부터 27절까지 가보면 정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들을 먹이고 줄이면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삶들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잘 인지를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잘 인지를 하시고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헌신은 뭐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내 안으로, 내 육신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12장 1절, 2절에 있는 헌신이 중요해요. 근데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나의 몸과 나의 생각들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영어로 보면 영어로 가지고 계신 분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I'm crucified with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I was crucified가 아니에요. I am crucified.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 I am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 지금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현재인지, 왜냐면 언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영어는 시제가 너무 분명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12장 오면 12장 1, 2절에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 헌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달을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로컬 처치에서,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또 9절에서 21절까지는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다 요약하면 8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그 율법 안에, 그 명령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에 달려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13장에서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뭘 거역해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더 높은 권력에, 정부에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치리자라고 불러요. 또 그들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세상 정부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4절 후반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근데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사역하고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사역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맡은 사역은 뭐예요? 3절에 보면 이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한 자에게 칭찬을, 악한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사회의 질서를 잡는 그 사역이 그들에게 맡겨졌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인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살인자를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걸 처벌하는 사람들은 세상 정부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세상 정부가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목숨을 걸고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질서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권력들을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당이, 어느 정부가 정말 성경적 그런 가치를 구현해내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어느 정당이, 어느 정부가 정말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그건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어느 정부나 정당이 낙태를 지지하고 그걸 반대하는지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어느 정부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는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우리 정부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돼요. 그 정부를 우리는 지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정말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든지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는 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곳이 공산주의예요. 누가 그걸 지지하고 누가 그것을 거부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권한들을 올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한때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다가 오일 쇼크 때 중동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대사관을 그러니까 이 대사를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지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우리가 미국이 좋아서 친미 정책을 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친미 정책을 피는 게 맞는 겁니다. 반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나라들은 주로 중국과 소련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한들을 올바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장에서는 뭘 얘기를 해주냐면 14장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서는 참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먹는 거, 날,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 의심에 찬 논쟁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의심에 찬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주로 음식과 날이에요. 그러나 의심에 찬 논쟁은 뒤로 가면 철학도 있고 철학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갖다 대려고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과학이 있어요. 자꾸 거짓된 과학이라 불리는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20절 6장 20절에 보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 과학이 얼마나 거짓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자꾸 과학이란 걸 가지고 와서 자꾸 말씀에 갖다 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그런 헛된 논쟁들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음식 하나로 형제를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5절부터 7절까지는 6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지 20절 보면 이것이 혹시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건 아닌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 자매의 실족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자유로 내 마음껏 사용하는 것까지 자유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것인지, 또 혹시나 형제자매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했어요. 나중에 5년, 10년에 가서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내가 별거 아닌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강요를 했을까 하고 자기에게 정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그런 것을 형제자매들에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사용을 찌르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 목표,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14, 15절이에요.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협력하는 자들에 대한 문화 인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체를 보시면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헌신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고 사실 다음부터 단일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서신서를 구약으로 바로 좀 더 가기에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서신서를 좀 더 교리서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를 먼저 좀 더 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분명히 좀 더 세워진 다음에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